제가 읽어드린 대로 빌립보서 이 2장의 12절에서 13절은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성화에 대한 구절이에요. 성화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화에는 시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고 안전, 보존, 치유, 건전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의미로서 칭의, 구속, 은혜, 전가, 용서, 성화, 영화 같은 모든 구속의 행동들과 과정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화는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따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의 대상은 성막에서 그리고 그 기명들, 사람, 건물, 장자, 성전,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성결의 대상이었었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자들은 성결의 대상이에요. 구속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 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화의 내용은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악으로부터의 분리, 즉 부정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 긍정적인 그 면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화의 과거 시제예요.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거룩하게 이제 주님께 선포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죠. 너희 가운데에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었으면 의롭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성화의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벌써 경험을 했어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거 시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바로. 목욕을 했든 안 했든, 이발을 했든 안 했든, 머리를 감았든 안 감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거룩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과거 시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화로 인해서 우리는 인격이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룩하게 인격이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너무나도 그 사람이 변화없이 세상적이더라.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거였어. 거룩하게 되면 저 성화는 의롭게 된 생활의 열매예요.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불결한 생활을 한다. 죄와 연루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거룩함과 관련된 주제가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털어서 106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66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분리. 그 다음에 과거죠.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분리가 됐죠.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순간에 나는 지옥 형벌로부터 분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죄의 세력과 왕성한 죄의 세력과 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백을 안 하면은 그 사람 매일같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자백은 성화의 현재 시제예요.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 다음에 죄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공중 재림 때 내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왜? 세상에서 내가 분리돼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승천이라는 단어만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휴거라고 그러지. 끌려 올라가는 거. 그래서 죄의 임재로부터의 분리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이루어지다. 그리고 죄의 현재 시제는 매일같이 내가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화의 현재 시제를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은 죄의 성화의 현재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공격을 당해요. 내가 넘어진다 이거예요. 성화의 현재 시제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해요. 지켜내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딴 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많아요. 예배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은 성화의 현재적 과정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누가 책임져서 자기 책임이에요. 각자가. 심각성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너무 심각한데. 그런데 예배 출석 안 하고 말씀하게 돼 참여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교제하는데 힘쓰지 않고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본인은.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성화의 현재적 시제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은 포기한 상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유업을 쌓고 있는 일에 스스로 그 유업을 허물어 내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성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이루어진 성화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1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랬어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것이에요. 이미 과거에 시제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현재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단계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상반절에 있죠. 거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성화의 현재적인 과정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같은 성경과 같은 찬송가와 교리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현재적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포기하고 뒷짐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방에서 수박이나 까먹고 앉아있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세상 일을 하고 돈 벌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수턱에 많은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의 현재적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차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덮어놓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성화의 현재적 생활을 포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성경책 무겁다고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왜 교회에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다니나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집에 가져가서 기도를 해야죠. 왜 그냥 팽개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 오늘부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반드시 가져가서 여러분들 해야죠. 남들 보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본인은 그냥 팽개치고 가서 집 가서 기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이 기도 제목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성화의 현재적 삶을 스스로 나는 포기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언을 하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무거워요? 무거우면 배낭 내고 배낭에다 지고 오면 되지. 성경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생명인데 왜 떨어뜨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책꽂이에서 뽑아 쓰느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은 재래식으로 해야 돼요. 현대식으로 하면은 인스턴트 생활하면은 마귀가 한 번만 때리면 그대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배낭에다 수두룩고 잘 들어갖고 다녀요, 무거워도. 성경은 유독 그대로 안 갖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집에서 보던 성경 가져와서 봐요. 자, 그리고 미래, 성화의 미래 시제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들림받는 그 순간에. 데살로니가서 5장 보죠.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미래 시제예요. 몸은 영을 너희가 온전히 보존하라 이것이에요.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때에 온전해진다 이것이에요. 성화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그렇다면은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을 거기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화의 현재적인 과정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자꾸 향상시키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죄로부터 부지런히 분리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언가?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약속된 신부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이. 그분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종이 되었어도 안 된다 이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서 7장 23절 거기 있는 대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피를 갖고 이 땅에 온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피값을 내가 치르고 너희를 살았다 이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 놓으신 그분의 종로로서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죠.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은 슬프게 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 30절 보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뼈를 깎는 산고를 겪어야 됐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제 구원 상담을 해서 거듭난다는 뜻이 아니야 이것이. 너희가 성화되지 않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있는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다시 치르노라 이 뜻이에요. 두 번 다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자세는 내 몸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구원 받자마자 여러분들은 헌신을 해야 돼요. 몸을 내어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주님의 용도대로 나를 빚어서 용도대로 쓰십시오 하고 드려야 돼요. 헌신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어요. 이 자리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자 거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여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이것이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져 있으나 이 뜻이에요. 현재 수동태로. 자,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거기 같이 보시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몸값을 치르고 섰다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육신의 몸보신을 위해서 내가 체력 단련한다고 지금 주일날 예배 참여하지 않고 딴짓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가 하면은 성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면은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을 보세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미리 말하느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유업이 땅 한 평도 못 받아요. 심각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를 제대로 하려면 언행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보세요. 모든 신랄함과 분노와 분개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부부 사이에 정말로 아주 치상의 쌍욕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이재명 씨가 형수한테 아주 지독한 쌍욕을 한 게 그것이 녹음된 게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고 있죠.
근데도 본인은 아주 뽀젓이 낯이 어떻게 두꺼운지 하나도 부끄러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자세하게 나왔죠?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성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보세요. 거기.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모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못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이 없이 심령이 깨끗해야 그분께서 성화를 기쁘시게 이루어요.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로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은 나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 성화 시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후퇴하기 쉬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그것은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내가 됐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 사도로가 불릴 자격도 없던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로서 다져졌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수고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결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차차차 낮춰갖고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겸손해졌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 그걸 더 귀하게 여겨 쓰셨다 이것이. 그러면서 박해는 아주 다른 사도들보다 몇 값 전에 더 받은 것이. 자, 성화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째는 자백이라는 것이죠. 자백. 여러분도 자백이라는 거 아는 것이 꼭 다물고 있으면 성화될 수가 없어요. 자백은 성화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통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 거기 같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9절 말씀이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두 번째 도구가 말씀의 물,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화의 도구예요. 자백은 성화의 통로라고 그랬고 기록된 말씀, 말씀의 물은 성화의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절구절 단어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향한 서신이에요. 성화를 향한 서신 세 개를 들어가라면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행에 옮기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적인 성화에 게으르면, 내가 성화에 힘쓰지 않으면, 현재적인 성화에 힘쓰지 않으면, 게으르면은 지상 왕국에서,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 지상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어요. 땅 한 평배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끔찍한 경고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